네, 오늘은 안수 집사의 주간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주보를 잘 보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설교자가 누구신가요? 네, 오늘 설교자는 김은 목사님이신데 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있을까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제 아들 수호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조금 열이 조금 있어가지고 편도가 붓고 또 열이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좀 아팠었는데 김은 목사님도 아마 그때 같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머니다 보니까 이 수호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수액도 맞고 하면서 수호는 이제 나았는데 간호하느라 바쁘고 또 주일 사역을 또 감당하느라 바빴던 우리 아내는 이제 참고 그 모든 것들을 좀 감당하다가 이제 좀 병원에 가보니까 독감 판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급하게 또 이 설교도 준비하고 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 목까지 한번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호세아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3장의 내용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당시에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자를 다시 돈으로 사 용서를 하고 아내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다시 사랑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저지른 그 배우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우리들 교회 싱크 세미나를 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한 그 부부의 사건은 이 바람과 관련된 외도였습니다. 외도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 외도로 이혼을 했던 부부들이 다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했던 그 가정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그 배우자의 외도를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결합했던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참는다고 용서한다고 끝날 일입니까? 저희 부부도 사실 이런 그때 싱크 세미나도 다녀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만약 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해보았을 때 둘 다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자들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고 이 우상들만 섬겼던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조상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그 풍습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에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돈을 믿고 자신의 그 재물들을 믿고 자신의 그 권력들을 믿으며 때로는 점도 보고요, 타로도 보고요, 각종 미신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종 취미생활인 골프를 즐기고 캠핑을 즐기고 TV나 각종 영상을 보는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이 취미생활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필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심취하게 되고 중독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착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이 자녀들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잘생겨서 그래서 사랑하십니까?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 미울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6살, 5살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좀 이렇게 되니까 더욱 말을 안 듣고 감정 표현도 막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아이들이 미울거나 화가 날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이들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도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지라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기러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어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도 다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중독된 거 이왕 중독된 김에 더 한번 중독돼 보자, 이렇게 살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취하실 때 그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행한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데려오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무런 값없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 체코의 실제 사건을 영화로 제작한 이 모스트라는 그 영화의 한 부분, 한 3분 20초 정도 되는 그 영상을 잠깐 이 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ha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보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로 회복시키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사실 좀 더 긴 영상이긴 한데 좀 짧게 3분 정도로 편집한 것이라 좀 그럴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값을 주고 아내를 산 호세아는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음행을 하고 떠났던 여자에게 다시금 음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들으면 참 좋겠지만 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이렇게 듣지만 잘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닌 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음행하는 여자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안 듣는 자였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라라는 말씀, 가족을 사랑해라라는 말씀, 쾌락을 쫓지 말라는 말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라라는 말씀, 전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 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과 그 세상의 유희를 함께 즐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오늘 음행한 여자를 다시 돈으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 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어떤 자격이나 배경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만든, 내가 지은 그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물론 이 사사기 시절을 지나오며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여서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쟁으로 인해 당장 하루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시며 그들을 위해 예비한 그 풍성한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그 백성들이 하루속히 조금 더 빨리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호세아를 떠났던 음행했던 여자였음을,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광양조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그 아내는 결국 음행을 저지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음란을 저질렀던 여자와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러한 듯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하며 각종 죄악을 범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음녀를 값을 주고 샀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한 번도 못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신이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살아가며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진하며 즐겁게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 찾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